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토요일 아침에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두움 속에 어두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두 가지의 특징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습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두움 속에 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어두움에 있다고 성경은 말을 했는데 또 한 가지 빛의 사람은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을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나보다 좀 덜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빛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성숙한 교인들도 있지만 미성숙한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냄새들을 많이 피우고요. 소리를 많이 내고요. 성격을 부리고요. 그 아주 많은 그런 것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천국이 아닙니다. 다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성격을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완전해진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날마다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깨끗해지는 삶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런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 죄를 회개한 죄인이 있고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참된 빛의 자녀란 회개하는 자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요. 내 안에서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씻어졌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가면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영혼을 적셔가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속성을 가볍게 치부해버리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다 잘못된 현대인의 죄관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묵상이 죄에 대한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착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로 그럴까요? 내가 왜 죄를 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하는 것은 환경과 죄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환경이 나빠서 제도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죄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죄 지은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죄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을 무심결에 자기 아내를 무심결에 따귀를 때렸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따귀를 때릴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죄를 안 지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고도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죄를 안 질 수 있는 기숙을 터득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다고 말하죠. 들키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있는 분은요, 들킨 죄인이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어쩌면 다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안 들키면 영웅이요, 성자입니다. 그러나 들키면 하루아침에 죄인입니다.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은 착한데 죄를 지었다. 아닙니다. 성품이 안 착합니다. 착한 것처럼 착각할 뿐입니다. 나는 사람이 모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거를 참고 누르고 또 테크니컬하게 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요 무식하게 죄짓고요.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짓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지성이 많다는 것은 테크니컬하게 죄짓는다 그 말입니다. 무식한 사람은요 얼굴에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욕을 막 해대고 그렇게 죄짓고요.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싹 웃으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껍데기 가면을 벗겨보면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다 음란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시기가 많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주장대로, 세상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번 죄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만일 우리들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본성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들의 양심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두 번째,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감격도 죄 씻음 받는 놀라운 경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본질상 내 안에는요 이 마귀적인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고요. 인간성 속에는 기가 막힌 죄가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 씻음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죄를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면 교만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만한 줄 아십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그러고 있죠. 근데 겉으로 아무리 겸손해봐야 교만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만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겸손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롭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해서 세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빛 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 속성에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경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씻어지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에 여러분의 죄로 물든 손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혈에 적시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에 거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